오늘이 아모스 설교의 마지막 본문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2021년 1월 15일 날 제가 아모스 설교를 하게 되었고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이 시점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온전히 다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설교할 공간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기에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설교가 좀 특별한 설교지만 이번 설교는 제게 좀 특별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설교를 좀 일찍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번 설교도 사실은 4월 4일쯤에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예. 4월 13일 설교인데 한 주 전 월요일 날 설교를 마무리한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감동이 없겠지만 이거 기적입니다. 예.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전혀 부담감이 없었죠. 그런데 엊그제죠. 4월 11일 월요일 특세를 마치고 이제 수요일 설교를 출력해서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설교를 컴퓨터에 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파일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한순간에 저의 모든 평안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설교 본문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였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순간 한숨이 탁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식입니까? 하면서 진짜 생각나지 않는지를 다 고백했던 엊그저께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소망이 없었던 저는 다시 설교를 만들었고 오늘의 이 설교가 만들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했으면 설교 내용이 좀 기억이 나요. 근데 한 주 전에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진짜 이제 엊그저께가 휴일이어서 딸들은 집에서 있는데 아빠는 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설교는 두고두고 잊지 않을 설교입니다.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설교 파일이 날아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계시가 임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를 1장부터 9장까지를 찬찬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은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본인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삶에서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행동들을 함으로 그런 행동들이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이방과 똑같은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는데 무엇이 그런 행동들을 나오게 했으며 또 무엇이 그런 행동들을 지속하게 했을까? 지금 말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그 죄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죄를 발생하게 했고 무엇이 그 죄를 지속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를 보시면요, 제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이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마 북쪽에 있는 베델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정상적인 제단이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로부터 종교적인 선한 영향력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겠지요.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버팀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보니 요즘 시대에 무엇과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고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 상한 자들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우리에게 신앙의 버팀목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예, 북이스라엘에게도 제단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서 계십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이르기까지 다 부셔버리기 위해서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둥머리에서 문지방은 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한 부분을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제단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심각한 죄들이 발생했고, 또한 제단에서 그 죄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면 제단 안에서 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단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 지속되고 심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부셔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제단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 즉 우상이나 자신의 욕망을 섬긴 것이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런 죄악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단 전체를 부셔버리고 그 제단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역할들을,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제사장의 모든 그룹들을 모조리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도구로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제단에 나가서 그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죄가 있는 상태로 제단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들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단이 그들의 죄를 부추겼고 욕망을 강화시켰는지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에서는 되게 좀 심각한 구절인데요.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로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들은 매월 초하루 때 월삭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월삭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종교적인 절기들도 다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했을 거고 시시때때마다 제사들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으로 신실한 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십시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사기를 칠 것인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벗겨 먹을 것인가 하는 궁리함이 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제단에서 월삭과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묵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같이 지금 옆에 같이 월삭을 드리러 온 사람들하고 이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어떻게 사기를 쳐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끌어모을 수 있을까?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금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은 참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혼란에 빠져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등이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강대국 사이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전성기 중에 하나였죠. 거리마다 축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왕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안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형편, 즉 돈으로부터 온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돈으로부터 온 안정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돈으로부터 온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전혀 꺼리낌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돈이 계속 쌓이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다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단으로 걸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시대, 귀족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마음껏 그 약자들을 핍박해서 돈을 얻어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조금 힘 있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끌어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양심의 어떤 가책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떻게 왔습니까? 제단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포장돼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단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그들을 더 응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응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만에 하나의 죄책감들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약자를 핍박해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와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신에게는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그 죄책감들을 처리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물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요, 몇천 년 전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도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도 들어서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이런 도전 앞에 직면했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도전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며 돈이 주는 평안에 취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교묘히 바꾸어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명제로 돈을 버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동력으로 이용했던 것이 우리 지금의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흘러나왔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죄책감을 떨어버린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돈이 모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다 보니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논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와 논리대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만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들을 선교 헌금으로 지출하고 일정한 금액들을 구제 헌금으로 지출하는 모습들이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신앙의 동력이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4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의미는 내 눈을 상대방에게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4절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실까요? 화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화를 피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교묘히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교묘히 바꾸었던 것처럼 그런 교묘함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돌아가는 머리와 빠른 발을 이용하여도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을 찾아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붙어 있는데요.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읽어보자면 2절에 보면 만약 그들이 파고스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만약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만약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만약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리고 그 4절 보면 만약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아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약속인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약속을 심판으로 변경시켜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념 그리고 그것에 고착되어 버리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내 자신을 꼭 한번 여기에 비추어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성공과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묘히 포장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념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몇천 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고착되어 버려서 잘못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신념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옳다 여기는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잘못된 신념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 당연히 나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이스라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하고 구스하고 뭐가 달라?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냐? 그러면 구스 민족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결국 무슨 답을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하고 구스 민족은 똑같다라는 말을 듣고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특별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갑돌에서 올라왔고 아랍도 기르에서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면 블레셋도 갑돌에서 나왔고 아랍도 기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설정해 놓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묶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설정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희 생각에 맞추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와 그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특별한 혜택, 특혜를 이스라엘에게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온 천하 만민에게 흘러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백성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가 제사장 나라면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흘러나가야 되는 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특혜로만 생각해서 이방을 섬겨야 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복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었고 이방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일대지에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번영으로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경제적인 번영으로 평안을 누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제가 일대지에서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만약 그 물질적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물질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전 세계 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만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얻었어요. 그럼 이 돈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이방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보살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번영을 자신 안에 가두고 그 번영이 자신들 속에만 더 넘쳐나도록 이방의 사람들을 쥐어짰고 약자들을 쥐어짰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걸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정당하게 본 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번져서 결국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체질을 해서 분명히 반드시 속지 않고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묘히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실제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은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절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을 보여주십니다. 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이겠다 말씀하시면서도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교육도 받지 못한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부르셔서 이런 잔인하고 엄청난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가난했습니다. 잘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안에는 정식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은 여러 선지자들도 존재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화려한 제사장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짓된 것들에 속하지 않은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 북이스라엘 안에 아직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그 시대적인 사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변방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어둠 가운데 하나의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예언은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겁먹과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이 거짓 메시지처럼 들렸겠지만 숨죽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사람들, 시대적 정신과 사조, 그 시대 분위기가 바꾸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 마지막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희망과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희망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초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추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나중에 돈과 권력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안에 붙어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리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셔서 본인들을 먹이셨던 그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구나.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언제 있냐면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의 5일 후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이 대속죄일이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단어에 사용하는 속죄라는 이 단어는 죄를 씻다라는 그 속죄 원래의 의미보다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죄를 사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 아니에요. 대속죄일은 죄를 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의 범주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한마디로 리셋. 여러분,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막 컴퓨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셋 버튼 누르잖아요. 그 리셋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속죄를 지나면 이스라엘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합니까? 다시 리셋하겠다. 그리고 모든 자신의 실존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속죄일을 지나고 그리고 리셋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지냈던 그 초막절을 지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본인의 실존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사용된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백성들의 일상에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꾸어서 추수할 수 있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누굴 통해서 하시냐면요, 아까 8절에 남아있는 온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숨죽여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이 멈추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회복된 일상은 그전의 일상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하면서 전과 같지 못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전과 같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신앙 안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신앙적으로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난을 견뎌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앙적인 진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후가 우리에게는 어렵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붙드셨잖아요. 코로나 이 시절을 지나면서 눈물 안 흘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안 힘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안 힘들었다면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힘듦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하셨습니까?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일상이 그전과 똑같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2년을 그냥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셔져야 될 것들이 부셔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이 그 일상 속에서 분명히 세워지는 것이 전과 후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견딘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냐 말이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돼요. 회복된 일상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조금 회복되니까 다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번역해 보자면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권리를 박탈되었던 사람들이 정당한 판결로 복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요, 예전에 있었던 그 억울한 것들, 예전에 있었던 그 우리 박탈되었던 권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받았던 부끄러움까지 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고난을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다시 뽑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보내신 분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완전히 저번처럼 확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곳에 잡혀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 놓아 울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고 성벽을 짓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온전한 회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부셔버리고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만방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갈등을 통해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부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부셔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아프시겠죠? 힘드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 견디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듯이 여러분을 리셋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의 마지막이 소망으로 끝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오만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뽑지 않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들,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들 좀 하나하나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발견되어진 것들을 교묘히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 권력을 따라가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은혜들,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